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8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14장에서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롯을 구해줬었죠. 그러나 롯은 다시 소돔에 정착해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곳이 비록 그를 공경에 빠뜨리기는 했지만 롯은 그곳을 등지고 살기에는 소돔이라는 그 땅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가나안에서 살기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일도 롯이 공경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미 어려움을 당한 조카 롯을 구원한 적이 있는 아브라함이 이번에 또 한 번 롯을 구하는 그런 영웅이 돼요. 전에는 군사와 무기로서 조카 롯을 구했다면 이번에는 그의 영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중보를 통해서 중재의 힘으로 롯을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건데 먼저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후에 주신 후에 이 세 사람은 소돔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손님들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집을 나서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접대한 좋은 주인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끝까지 다하고자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닐면서 이제 롯을 중재할 기회를 얻게 돼요. 얼마쯤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로 하십니다. 자, 내용 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특별히 택하신 목적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일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지위, 역할 이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근어될 아브라함의 지위가 어떠한지, 역할이 어떠한 건지, 그것을 이제 그 어떤 것인지를 이 소돔 속에서 이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오셨지만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닮아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 자, 이것을 정확하게 먼저 밝히신 다음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나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용관점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돔에 가십니까?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도시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아주 크게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지금 폭력이 횡행하고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그 부르짖음이 크게 달했다라는 거죠. 비인간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약한 자들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일들이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는 알아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알아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그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고 내려오셨다. 자, 이 말씀이 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땅의 일을 모르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 끝에 있어도 음부의 일도 하나님께는 숨기우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내려가서 보려 하노라, 이 말은 단순히 뭐 어떤 사실의 여부를 알려고 몰라서 확인하고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죄인들의 그 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신중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신중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처리가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알리신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울 나라에 대한 약속과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역대기 기자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 주의 벗, 하나님의 벗,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 이런 친구로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로 의뢰하고 경외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인류 구원의 계획에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정확히 판단하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결코 간과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셔서 인간들이 정말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들이 범죄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만약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즉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것.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래 참으심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의 기한이 이제 차게 되면은 반드시 죄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그 유황의 심판, 유황불이 심판으로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을 악용해서 계속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모독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내의 날이 닿는 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 주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행하고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무의식 중에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정확히 판단하시며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